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 목사님들을 뵙고 우리 권사님을 뵙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요 연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됨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성령님을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막 올라오니 막 떨리더라고요. 떨려 막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나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4년도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 이런 제목입니다. 1월달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복음성가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오늘은 이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삼라만상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새 것이 있어요. 새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만 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 이 말은 완전히 우리가 2014년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자.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뭐냐?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다 같은 믿음으로 아는데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안 된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믿음을 설명할 때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죠.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믿음을 설명할 때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역사가 있는 믿음. 생명 역사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아차 하면 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 살면서 대충 그냥
왔으니까 대충 살다 가지 뭐. 이런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까지만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님자를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을 양보하지 맙시다. 2014년도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2014년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첫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습관돼서 그래요. 예. 하고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됐어요. 성령님께 잡힌 바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됐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붙잡히라 그 말입니다. 성령에 붙잡혀라.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먹는 술인가요? 아니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열매보다 내적인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속사람.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바깥에서 열매 맺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되 성령님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실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기가 되었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나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붙잡혀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어둠에 붙잡히면, 귀신에 붙잡히면, 마귀에게 붙잡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끌려가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결론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 자기가 어둠에 붙잡힌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니까요.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2014년도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붙잡혀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적인 열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 임영석 목사님의 성령님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초는 누구에서 나왔을까요? 여의도 순복의 조용희 목사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조용희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근데 대단한 분이 오셨더라니까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못 봤어요. 집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여기 계시더라니까. 조용기 목사님 한 시대 은혜 시대 쓰셨습니다. 성령 시대에 오늘 임영웅 목사님을 쓰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 놀라웠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하시네. 보니까 저보다 성령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셔요. 저도 조금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영성 목사님보다 더 사랑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부럽더라고요. 성령으로 붙잡혀 살아라. 바로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바로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라. 그분이 이끌으신 대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두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오늘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 뭐라 그러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것은 최대 믿음을 배반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배반했어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물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십자가를 배반합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어요. 어디가 끊어집니까? 하늘이 끊어집니다. 범죄하니까 하늘이 끊어져요. 하늘이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은 땅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땅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배 두드리며 사는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늘의 영광입니다. 땅의 삶으로 맞춰졌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랬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원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지금 하늘입니다. 하늘. 대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입니다. 하늘의 성막인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교회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어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 맺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 하늘로 가라는 겁니다. 하늘로.
자, 그러면 성령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한 것만큼 영이 열리잖아요. 기도한 것만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또 쉽다면 쉽지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명세 목사 1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저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저 목포 유달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밤중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산쪽에 큰 바위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끌림을 받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자, 왜냐하면 이 땅은 합법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합법적으로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기도의 전투예요. 기도의 전투.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뜻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목사님에게서 죄송하지만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기도해야만, 내 영이 밝아야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명수 목사님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저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저는 알았거든요. 이 중에서 그것이 오니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네.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싸움은 기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입니다. 전투하는데 무기도 안 들고 가겠습니까? 무기를 들어 싸우잖아요. 무기도 없이 나가는 것은 나는 죽겠다는 거거든요. 총알 바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제가 가끔 간증을 했는데, 청년 때에 제가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뱀을 잘 잡았어요. 뱀을. 그래가지고 꼭 가을만 되면 뱀들이 그 밭이 묵었어요. 묵은 밭 쪽에 커다란 돌덩이들 많이 쌓아놓거든요. 밭을 정리하냐고. 그런 곳에 뱀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 40-50마리씩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잡는다고 장화시고 가야죠. 장화시고 가고 집게도 가져가고 자루도 하나 준비하고, 그걸 가다 보면요, 그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면 막 흩어져 버려, 뱀들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발로 밟고 또 한쪽 밟고 집게로 짚고 그래요. 그런데도 많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자루에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 때 하다 보니까 청년 때 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뱀을 잔뜩 잡아가지고 자루가 빵빵하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이게 넘어지고 자루가 풀어지면서 뱀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또 어떻게 또 막 집어넣지, 잡아가지고 막 집어넣다 보니까, 급하게 넣다 보니까 이 뭐 지푸라기도 들어가고 가랑이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자루가 또 커져버려요. 커져버리니까 뱀들이 또 막 도망가네. 그러다 막 잡다가 한참 잡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찝자가 딱 옵니다. 딱 와가지고 찝자가 딱 앞에 섰어요. 그러더만 여기 타시라고. 그 탔어요. 거기를 딱 타가지고 어디 막 그냥 가다 보니까 전쟁 벌어졌더라고요. 전쟁이 지금 적군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이 산 능선에서 저쪽을 향해서 막
저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총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상대방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그 고가다리도 있고 다리가 많이 놓여졌어요. 그런 도시인데 용이 한 마리 나타났더라고. 용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시를 막 황폐화시켜버려요. 막 박살내버립니다. 막 그냥 거기 좀 대적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용이 갑자기 제 앞으로 쑥 나타난 얼굴 딱 앞에 대고, 야, 아직 너 때가 아직 안 됐다. 청년 때. 지금은 때가 돼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 용의 싸움, 그 전투라는 겁니다. 전투. 그래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더 맑아지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전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은 나는 이미 패배자다, 나는 진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패배자. 그래서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명석 목사님이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밟아버리더라고. 저 고속도로 다니면 160, 170 다녀버려요, 지금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딱지는 안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날라오느냐?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그 옆에 순천이라는 동네에서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3장 찍었어요. 32,000원씩 깎아가지고 얼마요? 96,000원 날라갔어요. 아, 돈도 없는데 그냥 아깝더라고요.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좋아가지고 밟았는데 내 잘못이지.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올라가 버립니다.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공급을 받아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제가 가끔 그 사역적인 면을 하잖아요. 보면 전에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뒤에 가서 기도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대화 중에서 때로는 앞에서 찬양할 때 그런 영감이 좀 옵니다.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좀 뭡니까? 이명석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앞으로 계속 하실 텐데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겠죠. 뭐 그죠? 안 해도 그만이고. 영적인 공급. 육의 싸움도 처절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싸움입니다. 내 싸움. 오늘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나 우리 차전사님이나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고 또 찬양 속에 영으로 기도하고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참 저희가 그 조화가 잘 맞는 게 우리 차전사님이 김은혜 목사님이나 한 분이 막 저기 찬양하다가 또 막 그 영으로 막 하니까 한때는 또 우리 차전사님 어디에 또 찬양으로 또 밑받쳐주고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쿵짝이 잘 맞아요. 쿵짝이. 또 우리 최강도사님하고도 이렇게 또 쿵짝이 또 계속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싸움. 타인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뭐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오늘 14절의 말씀 봅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했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 싸움을 말합니다. 오직 선한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차돈사님이나 또는 우리 최강도사님이나 그 영적인 모습 볼 때 참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려움 많죠? 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두 분이 얼마나 참 열심히 하는지 제가 감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방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죠. 주님 나라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도 있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리게 됩니다. 내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영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순교할 때 영생으로 바꿔집니다. 내 생명은 한시적이지만 그 생명은 영생이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르는 상이 바로 면류관인데, 오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지켰고 생명의 역사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2024년도 생명의 역사 전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은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과 딸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어요. 마귀를 닮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싸움이 일어나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하고 강단의 목사님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굴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면류관을 쓰되,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면 자기를 닮은 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의 백성, 영의 자녀를 낳지만 육의 자녀면 육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자녀.
자기 백성만 낳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로 바꿔줘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바꿔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또는 성도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죄종도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인재. 나와 여러분은 기가 막힌 주님 김씨여, 주님 박씨여, 주님 윤씨여, 주님 최씨가 되어야 합니다.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는 재림의 삶으로 바꿔줘라. 재림의 삶으로 바꿔줘라.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재림의 삶으로 바꿔줘라. 내가 성령님을 받고 기도해서 면류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오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집니다. 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다고요? 주님은 현재 오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신 중이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요. 도끼인데요. 만날 때.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 문 앞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를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라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오고 계셔요. 주님은 현재 진행 중.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더 늦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내가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2024년도에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재림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어떤 신랑이냐? 거룩하고 정결하고 전혀 땅의 것을 모르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신부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례를 몰라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 모든 부귀영화 몰라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상을 모르지요. 너무 세상에 우리 취해 있어요. 세상에 틈만 있으면 목사님 저도 한때는 아이고 그냥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교자라는 목사님 두 사람을 쫓아다니냐고 뒤에서 그 목사님이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왜? 생활 때문에. 근데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손에 더라고요. 돈은 부르는 것 같은 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카드는 빚은 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물질 얘기하니까 좀 전라남도 도청에 있는 그 남항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북부 옆에. 그 남항리에서 산비탈로 삥 불어서 나오면 후정리라는 불악이 있어요. 후정.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물론 제가 교회 한 지역은 인천 저기 십정동에서 첫 번 개척을 했고 또 저기서 가자동에서 했고 또 시흥에서 했고 또 그 다음에 영주 영풍 쪽에서 좀 했고 그리고 고흥 나로도에서 했고 나로도에서 목포에서 했고 또 목포에서 삼양면 그 후정리라는 곳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평사 했고 신안 지도에서 했고 그리고 여기 광양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후정리라는 곳에서 교회가 없어요. 가가지고 거기 주인하고 얘기해서 소외양간 그 외양간 했던 자리인데 보니까 교회로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창문 새로 달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세면도 발라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시간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카드를 빚을 내가지고 뭐 제 자재를 사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해가지고 선풍기 달고 못하고 했는데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살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속적으로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때도 미가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하니까 그 뒤에 사람이 그 뒤에서 들리면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카드빚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불어나가지고 몇 천만 원 되니까 이제 파산 선고도 했고 별일을 다 당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도 역시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세상 것을 몰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강도사님 그 은혜 받으니까 정말 제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강도사님 어린아이 같네 막 이 춤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더라고. 그래서 저 순수하구나.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얼마나 순수하더라고. 그때 아마 우리 김대 목사님이 차로다가 표어다 주신다는데 좋아가지고 바짝바짝 뛰시더라고. 그래서 참 어린아이 같이 너무너무 순수하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사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말고 다른 사내는 뭐냐?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으로 정복하자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재림의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2024년도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올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샘 교회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